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남은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쁘네요. 특히 이 주보를 보니까 설립일이 1952년 1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립 한 몇 주년 되는 겁니까? 64년, 8년, 68년 되는 겁니까? 저희 경산중앙교회는 올해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교회보다 4년 형님이네요. 그래서 8년이에요? 죄송합니다. 8년 형님 되네요. 제가 지금 여기 배지를 하나 달고 왔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60주년이라고 이렇게 기념 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대를 살아가게 될 이제 다음 세대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안 보이고 또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남은교회 중고등 헌신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고 과연 이 교회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물어봤는데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나도 감사를 했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은요, 일당 한 명당 10명으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귀한 아이들입니다. 특송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아이들 향하여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아이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아직 손 한번 살짝 들어볼래요? 다 믿는구나, 그지? 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네요. 대부분의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잘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라도 교회에 나온 아이들도 참 많고 한데 친구들을 교회를 데려 나온다?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열려 있고 세상에 놀다가 교회 왔는데 너무나도 문화 차이가 많이 나서 난 못 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오기 힘들겠죠. 저는 조심스레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잠깐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남은교회 비전이 있겠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부서를 또 따로 나누고 게다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배려들을 하고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교회의 참 미래가 밝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에너지가 넘치셔서 제가 오늘 잠시지만 도전받고 갑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큰 박수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사투리가 지금 부산 사투리 맞습니까? 네, 부산 고향 손 살짝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네. 부산이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장로님.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수영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바다 근처에서 안 살았습니다. 그 말 뜻은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물은 좋아해요. 단 제가 키가 닿는 선에서, 키가 닿지 않는 물에 가면 두려워합니다. 수영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한 4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위험수에 왔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뭐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좀 두려워하던 그 물 한번 극복해보고자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4년간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저병까지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까지 개헤엄까지 잘합니다. 그래서 이 수영, 물을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예전에는 수영을 못할 때는 계곡 가면 깊은 물 나오면 저리 가면 안 돼, 저리 가면 죽을지 몰라, 그랬던 제가 이제는 여기 제일 깊은 데가 어디예요? 깊은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 됐습니다. 왜요? 깊은 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그 대상의 물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니까. 우리 인생에도 가만히 보니까 수영 말고, 물 말고도 두려워할 만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아가야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위험한 상황들이 많습니까? 유치원 학생 아이들 보내보면 알잖아요. 차를 저놈이 잘 탈까? 잘 내릴까?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뭐 잘못 놀아서 다치진 않을까? 두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얘들이 자라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될 텐데, 같은 또래 친구들 싸우지 말아야 될 텐데, 또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이제 얘들이 자라나서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중학교를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걱정이 없을까요? 중학생 손 한번 살짝 들어봐봐요. 있네, 많이. 자, 우리 중학생들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걱정이 없구나, 너희는. 이제 공부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친구들하고 또 사이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돈 문제 때문에도, 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면 고등학생들은 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된 시기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고민 없을까요? 대학교 들어가도 이제는 이제 취업의 문이 엄청 좁아졌어요. 대학 나온다고 해서 다 취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야 대학 가면 이제 취업이 보장됐지만 지금은 대학이 거의 고등학교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 저 이제 스카이 대학 빼고는 이제 대부분 다 평준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대학교, 이제 직장까지 취업했습니다. 취업하면 이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까요? 취업해도 여전히 내가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며 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40대 중반을 살고 있는데 이제 몸은 하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아플 수도 없는 이 시기를 살고 있는데 50대면 어떻게 됩니까? 50대 두려움이나 염려거리가 없습니까? 50대 없어요? 있죠. 내 자식들이 이제 또 중고등학생 되고 내 자식 문제 또 정년퇴직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또 근심 걱정이 있어요. 몸은 고장이 많이 나서 이제는 내가 일반적인 수명에만 죽어도 좋겠다. 수명에 대한 걱정도 하기 시작합니다. 연금은 또 제대로 나올 수 있을라나? 노년기 어르신들을 봅니다. 우리 노년기 어르신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실 것 같죠.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우리 노년기 어르신들 가보니까 걱정이 또 많으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걱정은 노년기 때 어르신들이 내가 그래도 내 자식 새끼들한테 피해는 안 주고 늙어서 곱게 죽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민폐를 끼치지 말고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어르신들의 걱정이 많더라는 거예요. 혹시 어르신 중에 우리 자부 중에 며느리 중에 전미숙이라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경산중앙교회 오늘 잠깐 만나고 왔는데 여기에 시어머니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서 꼭 우리 시어머니 인사하고 오기로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세상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염려로 가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왜 두려워할까요? 야곱은 과거에 전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속이는 사람,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속여서 축복도 빼앗고 그렇게 약간의 사기꾼 기질이 많았던 야곱이 이제 형이 참다 못해서 내가 너를 잡아 죽이리라 그 위험 앞에 협박 앞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가던 길에 한 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오늘 말씀에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야곱과 같은 우리가 정말 두려움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요. 뒤로 돌아보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가 있고, 내가 가려는 앞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긴 가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뒤를 봐도 두렵고 앞을 봐도 염려가 되는 이런 상황. 이 반복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쳇바퀴처럼 돌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야곱,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극복할 수 있는 비결로서 찾아오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근데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이 사닥다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나무 사다리가 아니에요. 이런 계단이 있죠. 이런 계단인데 층계 계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층계 계단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층계 계단이에요. 엄청나겠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환상을 통해서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짠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해도 되는데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있는 문제와 내게 있는 염려거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의 제목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덥지 않은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엄청난 층계 계단 속에 위에 임재하셔서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났었어요.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그런데 제가 늘 즐겨갔던, 그랜드 캐년 다녀와서 제가 늘 즐겨갔던 곳이 제가 팔공산입니다. 그때도 제가 팔공산에 촌두부를 먹으러 한번 갔었어요. 촌두부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촌두부를 갔는데,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고 나서 팔공산을 가서 경치를 보는데 왜 그렇게 그때 따라 팔공산이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걸 보고 왔으니까, 더 엄청난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때 내게 주어진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왜 이것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힘들게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 크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Let me introduce myself 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란다 하며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누구의 하나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이삭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빠, 아버지예요. 자, 질문입니다. 야곱이 자라나면서 아빠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아브라함, 이삭,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왔던 그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수십 번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던데 이제 내 앞에 나타나셨어. 그런데 이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 봐라, 내가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은 누구지? 넥스트가 누구예요? 이제 누구 차례죠?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2019년도를 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힘있게 하는 가장 강한 무기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옆에 있는 김집사의 하나님이고 철수의 하나님이고 영희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우울증과 또 정신적 질병을 많이 앓고 있어요.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또 우울증이 걸린 아이들도 있고요. 공황장애가 이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서 이게 정신의학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상담을 해보면요, 제가 지금 우리 경산중앙교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9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가정 상담을 해보고 자녀들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어디에 목말라 있냐면 이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왔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 가족까지도,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까지도, 교회에 있는 친구들, 선배들까지도 내 마음을 솔직히 꺼내놓고 말하기 힘들어서. 얼마 전에 한 청소년이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자살한 아이의 환경을 보니까 딱 그래요. 교회도 나왔어요, 가끔씩.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우리 주변에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외롭고 힘들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족조차도 부모조차도 내 마음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부모가 아니라는 것. 이것보다 더 슬픈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랑 만났는데 늘 하는 이야기는 공부 이야기뿐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학 갈래? 이야기뿐인 부모와 계속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뭐며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것을 관심을 나눠줄 수 있는 부모, 교사, 이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모, 교사, 너무나도 시급하게 필요한 시대예요. 그게 먼저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진로와 비전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 인생 가운데 지금 누굴 믿겠냐? 네 뒤를 봐라. 너희 부모 지금 너 어떻게 책임 못 진다. 네 앞을 봐라. 외삼촌 라반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직설이게 고생하잖아요. 가서 불확실한 미래 누가 널 책임져 주겠느냐. 그러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제로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난 너의 하나님이 이제 되어주겠다. 너의 하나님으로 살겠다. 너의 하나님 역사하겠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비전의 말씀을 붙들라. 다시 한번 비전의 말씀을 붙들라.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한 약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비전의 말씀으로 야곱의 미래를 비전을 보여주면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10살, 딸은 9살이에요. 제 나이를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결혼을 35세 해서 아이가 좀 어려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영장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한 달도 못 돼서 아빠 힘들어요 하고 안 배우겠대요.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또 강습회가 있길래 또 수강을 끊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애들이 처음엔 재밌게 하더니 서서히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 아이들에게 수영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자 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혹시 이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글의 법칙 알아요? 네, 제가 참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저런 사람들이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자연 속에서 자연산으로 살아남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장면이 뭐냐면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걸 카메라로 너무 리얼하게 잘 잡아서 보는 내내 너무 신기합니다. 이야, 물고기를 저렇게도 잡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애들이 보여줬어요. 처음으로. 재밌어요. 2번 보여줬어요. 딱 2%를 보여주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번 여름에 아빠랑 정글의 법칙 하러 안 갈래?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글의 법칙 좋다, 가자. 그런데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 뭔데? 수영을 배워야 돼. 수영을 하지 않으면 정글의 법칙 저렇게 물고기 못 잡아. 너희들이 밖에서 조개나 잡아야 돼. 자,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수영 배우다가 가끔씩 힘들잖아요. 선생님한테 꾸지람도 듣고, 그때마다 이 아들 은석이가, 오빠가 딸에게 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정글의 법칙 해야 되잖아. 정글의 법칙. 계속 그 정글의 법칙을 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이 이를 악물고 수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유형을 꽤 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이 보이면 오늘을 참아낼 힘이 생겨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내가 오늘 왜 참아야 됩니까? 이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왜 견뎌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로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뭘 봤을까요? 십자가만 본 게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 부활 너머에 있는 승천, 승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리고 나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함께 그 보좌에서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전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그 힘듦을 견뎌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도 비전의 주님이셨어요. 믿음이 뭐냐? 그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되어질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공부 못하는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그냥 인정해버려요. 나 그래 공부 잘 못한다. 괜찮아요. 넥스트를 바라보면 돼요. 어제 내가 40등 했으면 오늘 이제 39등만 목표로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영이 40등 해도 괜찮아요. 단 우리의 목표가 40등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날 이런 연약한, 공부도 잘 못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것을 믿는다면 내일에 대해서, 공부로 어찌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실 것을 믿어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내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어떤 비전을 보여주십니까? 자식들에 대해, 네 자녀들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14절에 자손에 대한 비전을 보이십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놀라운 선교의 축복입니다. 단지 너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다른 족속들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 비전이 너의 현실이 되기까지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갈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비전이 없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내가 봐도 내가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좀 멀쩡해 보이지만, 동의를 안 하네요. 지금은 좀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옛날에는 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청소년 시기 때. 제가 청소년 때 사진 대부분 다 찢어버렸습니다만, 그 이제 중학교 때 빡빡머리에다가 그 옷은 어머니가 늘 사줬던 그 똥색 잠바, 그리고 코가 좀 제가 보시다 알겠지만 그렇게 예쁜 코는 아니에요. 입술도 두껍고 쌍꺼풀도 없어요. 얼마나 밖에서 많이 놀았던지 얼굴이 시커매요. 연상되시죠? 그런 이미지로 살았는데 한 번씩 거울을 보면 내가 봐도 내 얼굴이 보기 싫었어요. 외모에 대한 너무 자신감이 없었죠.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재능도 제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없어요. 친구들은 뭐 기타에, 피아노에, 베이스 기타에, 드럼에 막 치는데 저는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일에 대한 내가 봐도 내가 기대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청소년기를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저에게 어느 누구 한 명도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너는 저 친구는 저 정도 하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제가 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8년 정도 했는데 제가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저 같은 청소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네 옆에 있는 그 누가 나한테 소망 없다 말해도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안 그래. 이 말 해주고 싶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그 아픔의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제 신앙의 선배들은 저희 교회 중고등부 선배들이 저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당구장 데려다니기도 하고 막 세상을 가르치고 뭐 술자리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배들이 너무 잘못한 거죠. 신앙에 모범이 안 되고 오히려 세상을 가르쳐주는 선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에게 제발 그거 아니다. 시간 허비하지 마라. 너 인생을 그렇게 아깝게 낭비하지 마라 말해주고 싶었고 하나님은 너를 절대 그렇게 소망 없어 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덥잖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놀라운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리고 나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젠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 자손 통해서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선교의 축복, 놀라운 이 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남은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까지도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일에 대한 뚜렷한 어떤 보장해 줄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내일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이 아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저는 우리 찬양을 하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반주가 되십니까? 네. 우리 찬양을 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